세례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본문이 시작돼요. 본문이. 어디부터? 1장 11절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의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부터? 그렇죠.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세례부터 시작했고 그 세례를 통해 가지고 쭉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랬다가 언제 사라져? 무덤에 묻히죠. 그러면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죽고 묻혀. 무덤에 묻힌 다음에 16장 1절에 아침에 막달라 가가지고 가니까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 그리고 비어 있어요. 시체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1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뭐라고? 예수가 없어지죠. 그러면 주인공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렇죠. 결말이라는 에필로그. 그럼 예수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요? 죽음에서 끝나요. 묻힘에서 끝나요. 묻혔다라고 해서 딱 끝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어디부터 시작해서 세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진다. 그렇죠. 죽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자체가 복음서의 형식을 처음으로 썼던 누구? 마르코에 대한 형식이에요. 근데 요한도 보세요. 요한도 창가가 나오게 되죠. 창가가 나와요. 로고스 창가가 나오죠. 로고스 창가 다음에 2장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1장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요. 뭐부터? 그렇죠. 세례부터 등장해서 마지막에 언제까지? 죽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면까지 20장에 있는 부활의 발현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든 어떻게 됐든 시작과 끝 자체가 세례부터 부활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돼요? 갈릴레아가 아닙니다. 세례를 어디서 받으셔? 요르단강 어디? 요르단강 근처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세례터라고 나오게 하지만 요한복음은 나와요. 어디? 예루살렘이 어디? 요한복음은? 그렇죠. 베타니아가 이스라엘에 두 지방이 있어요. 베타니아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베타니아 어디요? 베타니아. 그렇죠. 나자로의 집 베타니아. 그러니까 어디? 베타니아에서 나자로 집에서 나자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베타니아에서 음식을 먹으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보내죠. 어디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베파게로 보내죠. 그러니까 그 베파게에 가면 어린 나귀가 하나 묶어져 있을 텐데 우리 스승님이 쓰신답니다. 데리고 가지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그걸 타고 베파게로 갔다가 베파게에서 어디로 가요? 다시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자로 마르타 마리아가 있었던 집이 베타니아.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베타니아하고 나자로의 집이 있던 베타니아하고 똑같은 지방이에요? 아니요, 달라요. 선지서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요르단강을 북쪽을 향해서 요르단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왼쪽은 누구 나라다? 아니요, 오른쪽인가? 오른쪽은 누구 나라다? 북쪽에 내가 북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북쪽을 헤르몬산 쪽을 갈릴레아 쪽을 바라보고 요르단강을 이렇게 보면 이쪽은 누구 나라일까? 오른쪽은 요르단. 이쪽은 요르단. 왼쪽은 누구? 이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베타니아는 어디냐면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어요. 누구 나라다? 요르단. 거의 잘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시는데 원래 세례를 받은 때는 어디라고? 저기에 성당 이렇게 경당이 지어져 있어요. 교황님이 그때 가셔가지고 거기 축복하시고 그렇게 됐다고. 원래는 저쪽에 살고 거기에 이제 세례터 가보면 여기에서 세례터 내려가가지고 딱 보면 거기에 뭐 돌 기둥 하나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세례터 딱 가보면 건너편 또랑이요, 또랑. 강이 아니에요. 요러다 강이 아니에요. 또랑이 한 요 정도밖에 안 해요. 요 정도밖에. 이렇게 진짜 달려가지고 뛰어면 건들 정도로. 또랑이에요. 또랑인데 그 또랑 안에 여기에서 이제 건너편에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그 앞에 돌 기둥같이 요만한 높이에 한 무릎 높이의 돌 기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신 분? 그럼 안 보시구나. 세례 받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막 물 뜨고 막 거기 막 양말 벗고 들어가고 발 담그고
그게 뭐냐면 거기 있는 게 예수님이 자신의 세례를 하러 들어가실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놔뒀던 곳이래요. 그 돌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성기세를 하는 사람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믿을 거야. 그렇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믿을 거야. 얘는 승천변화가 뭐 있어요? 딱 중간에. 그렇죠. 발자국 딱 있죠. 이 돌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 빵 하늘로 올라갔을 때. 진짜 발 모양이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야? 모른다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맹사 크리스티에 대한 그 베드로 수익원 선당 가면 제대 바로 밑에 돌이 이렇게 막 있죠. 거기 뭐 언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빵을 차려주고 아침에 고기를 차려줬다. 그래서 아침을 먹어라. 그래서 맹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3번 대답하고 그러면 내 양들을 다 돌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열쇠를 맡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선당이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그 장면을 기념해서 만든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 선당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기순례 가세요. 제가 이번에 성기순례 개혁하겠습니다. 내년 하도 재작년에 많이 가가지고 제 사도직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사도직에서 2번을 하려고요. 2번.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1월달에 한 번, 2월달에 한 번. 그래서 1월달에 가고 싶은 분들은 1월달에 신청하시고 2월달에 가고 싶은 분은 2월달에 신청하세요. 근데 신청하실 때 나는 1월달에 다 갈 수 있다. 어느 때든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난 상관없다. 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조정이 가능해요. 숫자가 많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숫자가 적으면 이쪽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안 갑니다. 그리스터키에서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무튼 나중에 다시 확정되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 하나?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죠? 세례. 베타니아. 그렇죠. 베타니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베타니아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요? 베타니아의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이제 어디로 가요? 갈릴레아로 가요. 갈릴레아 어디로? 카나. 2장 1절 카나. 모르면 컨닝이라고 하세요. 찾아와갖고 다 나와 성경에. 컨닝. 2장 1절 카나로 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장소가 카나는 어디에 있어요? 갈릴레아 지방에 있잖아요. 이제 자신이 없어? 거기로 나왔어도 거기로 나갈게 자신이 없어? 갈릴레아 카나 갈릴레아 호수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나자렛 근방하고 중간에 있는 지역이 카나라는 지역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기절을 일으키시고 쭉 했다가 어디서 돌아가세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시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묻히시고 예루살렘에서 발라가시고 다시 갈릴레에 발라가시는. 그래서 패턴 자체가 마르코하고도 똑같아요. 마르코가 어디부터? 갈릴레아 지방에 나가셔가지고 1장 14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나가셔? 갈릴레아로 나가시죠. 그래가지고 1장 14절에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 라고 해가지고 갈릴레아에 있는 어디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요? 가파르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시티 오브 지저스라는 예수님의 도시라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건 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가나에 갔냐 아니면 누구는 가파르나움에 갔냐 그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한 곳이 어딜까? 4장 어디야? 어디 회당으로 들어가? 거기는 나자렛 회당으로 들어가.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지고 4장이요. 이사야의 졸관을 펼치시고 시종이 이스라엘 졸관을 펼치시가지고 뭐라고? 뭐 이스라엘에 있는 얘기를 하고 가나안 북기들에게 해방을 잡힌 이들에게 뭐 풀어주고 막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뭐하고 얘기를 해요? 다 시작하는 장소 자체가 달라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뭐 또 이제 비교, 공간보고 비교나 아니면 뭐 사고부터 비교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것도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그것도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갈릴레아부터 예루살렘까지 해서 패턴 자체가 똑같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야기를 주시면 이거는 이제 마태오복음하고 비슷한 면인데요. 마태오복음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마태오복음의 구성 자체가 마태오복음의 전체적인 구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마태오복음은 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태오복음이 구성된 게 뭐가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기둥이에요. 5가지 설교가 빵빵빵빵빵빵 있고 설교가 예수님께서 설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다음에 예를 들어 5장부터 7장까지가 뭐예요? 다 예수님께서 다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다 이야기. 한 설교에 한 설교. 그게 무슨 설교? 그렇죠. 산 위에 서 있다 해서 상상설교. 그 다음에 7장이 있다 끝나고 나서 7장까지 그럼 8장부터 어떤 얘기가 이루어져요? 기적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그 기적이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하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다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이러다. 그 다음에 너희가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을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율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폭력을 조심하여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 다음에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가 해줘라. 뭐 황금줄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했어. 그 설교를 많이 한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행동과 삶으로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이야기? 다시 설교 이야기. 뭐 비유 설교, 산상 설교, 그 다음에 공동체 설교, 그 다음에 종말 설교, 파견 설교. 이렇게 5가지. 그래서 그게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설교와 설교 중간에는 설교를 했던 뒷장면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 신명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누구의 설교? 그렇죠. 모세의 3가지 설교로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그래서 누구하고? 예수하고 누구하고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심이었던 파스카에 대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세를 빗대서 마르코복음사가는 누구를? 아니 마태복음사가는 예수에 대한 설명을 했고 또한 5가지 설교 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전선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구약에서 5권의 책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렇죠. 토라라는 율법. 왜냐하면 마태복음사가가 자신들이 가장 그들의 그 책을 읽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구약의 예언자인 모세와 그들이 가장 삶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모세의 오경이라는 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어디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마태오 복음서 자기가 쓰고 있는 복음서에 그대로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는 방식.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겁나 길어요.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냐면 어디? 6장 1절에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컨닝하시네. 6장 1절에 뭐예요? 그렇죠. 5,000명을 먹이시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뭐예요? 긴 설교가 나요. 뭐에 대한 설교예요? 그렇죠.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가 자기가 했던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설명 자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담화와 어떤 외적 형식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복음서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또한 복음서라고 하면 원래 온 복음이 뭐였어요? 캐리그마였어요. 캐리그마가 돌려 얘기하면
교회에서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 자체를 정형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캐리그마. 신앙 정식에 대한 선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수단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그 다음에 부활하시어 계파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아주 짧은 이 신앙의 정식이 바로 캐리그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 교회에서 믿고 있는, 공동체에서 믿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정형화시켜놨다는 것. 이 정형화시켜 놓은 것들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게 뭐예요? 복음서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대로 풀어놓은 것들을 다시 캐리그마 형식으로 바꿔놓은 게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서가 온 복음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요한복음서예요. 이게 구조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조 자체 안에서 그러면 모든 행동 자체하고 모든 뭐라 그러지? 모든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7가지 편징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연상이 잘 안 되십니다. 온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죠. 그것들을 늘려놓은 게 뭐예요? 복음서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해석적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 했다거나 6장에서 말하고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다 어디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된다. 온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복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럼 온복음이 뭐예요? 다시 온복음이 캐리그마가 원래 있었던 가장 복음서가 쓰여져 있었던 온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 이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아무니까 늘려놓은 게 복음서잖아. 근데 늘려놓은 게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다시 캐리그마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뭐라고? 요한복음이라고. 근데 그렇게 길게 있는데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바라봐야지 해석이 된다고. 그게 온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온복음이 뭐라고? 캐리그마라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사건 중에 뭐냐고? 그래, 수다 죽음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심판과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 가면 다 뭐라고 하면 높이 내 때가 오늘 말씀 안에서는 오늘이 지금이 그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지금이 그때이지만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죽을 때예요. 그거를 좀 유식하게 요한복음 사가의 유식한 표현으로 어떤 때?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질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어디에 들어 올려져요? 그렇죠. 십자가. 단순히 십자가에만 들어 올려져요? 또 어디로? 십자가에서 올려서 하늘로. 그래서 고향과 현장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시키는 대로 술이 없구나라고 지금 엄마가 얘기하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 뭐라 그래요? 제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때가 되면 이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향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방향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그 죽을 때를 방향 짓고 있는데 그게 모든 장소적이고 시간적인 의미. 그래서 그 시간적인 의미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파스카로 표현하고 있어요. 파스카 축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파스카 축제 며칠 전, 파스카 축제 며칠 전. 그것도 3주간을 통해가지고. 아무튼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말했죠. 역사적인 것들을 깡그리 무시한 게 아니에요. 깡그리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예수의, 그러니까 공간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나는 이거 다 쌩깔 거야, 나는 이거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바탕은 뭐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깔아놨을까? 다 함께. 다 아니까.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교회적인 의미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독일 말인데 인사이더 슈프라케라는 말을 써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 슈프라케라는 말은 이제 언어. 그러니까 대내적 언어를 써요. 그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역사적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쉽게 새신자가 왔어. 그런데 내가 오늘처럼 내가 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처럼 다 얘기해봐. 여러분들 그나마 내 말에 100%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20%? 너무했다. 이렇게 목 타자라고 떠들고 있는데 20%가 알아듣는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한 40% 합시다. 40%. 그래, 40%. 한 40% 알아. 근데 내가 이 강의를 똑같이 누구냐? 새신자한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알아볼까요? 한마디도 못 알아봐요. 그게 인사이드 슈퍼라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설명해야죠, 여러분들. 설명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한 2년 같이 공부하니까 제 언어에 이렇게 많이 적응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웃사이더 슈퍼라케가 아니라 인사이더 슈퍼라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게 시간의 갭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갭이 벌어져요. 왜? 우리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갭이 있잖아.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이더 슈퍼라케 쓰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어렵게 생각돼요. 그런 거.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신적 영광을 인간적 역사 안에 몰두게 해서 믿는 사람밖에 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뭐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로고스예요. 그래 좀 유시간 말로 로고스라고 합시다. 로고스가 뭐예요? 모르죠.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 그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뜻 자체가 그게 어떤 인격적이고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 자체를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그 로고스가 뭐 말씀이 뭐가 그 능력 자체가 아니면 힘 자체가 그 권위 자체가 뭐가 됐다는 거야? 사람이 됐다는 거야.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개념. 그 개념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쉬운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적 영광 아니면 신적 능력 자체가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시간 말로 하면 유카, 인카르나치온이라고 하잖아요. 유카의 신비라고. 인카르나치온. 말씀이 어떤 신적 능력과 권능 그래서 그 신적과 권능 자체가 뭐예요? 창조 때부터 있었다. 그게 뭐예요? 선제. 신적 영광의 어떤 역사적, 인간적 역사 안에 머물면서 그것들을 어떤 인사이드 슈퍼라케라는 그들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언어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요한복음. 다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 자체를 은밀하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제가 저번주에 그 설명 드렸죠. 뭐냐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하면서도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가장 그들이 최후의 만찬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그래서 그들이 가장 쉽게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찬례에 대한 의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미사에 대한 의미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표현했던 요한 복음사가의 방식 자체가 뭐냐면 세 종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찬례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지금 내가 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미사 때 뭐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미사 때 들어가지고 입당해서 입당한가 부르고, 뭐 참회절하고 참회절하고 자배송 부르고, 자배송 부른 다음에 공기도 하고, 공기도 끝나면 말씀에 전해 있고, 이것들 내가 여러분한테 다 설명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글에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미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네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 요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내가 미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의미, 미사에 대한 의미를 내가 발신해줄 거면 저 새끼 못하고 있대?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미쳤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현을 하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수업만 하나요? 어렵네요. 너무 어렵죠? 좀 어렵다. 아니 우리가 설문조사 하면 안 어렵다. 나는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게 어렵다. 자신 있게. 그럼 내가 계속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지 압니다. 근데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와 캐리그마, 역사적 보도와 신학적 해석이 결합된 복음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캐리그마, 그 역사에 대한 밑바탕에 캐리그마적인 요소가 플러스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보도를 기본 바탕으로 깔아놓고 그것들을 어떤 신학적인 해석으로 덧입혀서 또 다른 복음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요? 제4복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요한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데요.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구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지리적인 위치. 우리가 가장 루카나 마테오복음, 아니 루카나 마르코. 루카하고 마르코에서 얘기했던 그 구도에 따라서 지리적인 구도에 따라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적인.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고 그 주인공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내용적인 구도에 대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적인 구도에 대해서. 시간적인 구도가 여기다 하루 이틀 3일 4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시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축제에 대한 개념, 아니면 하루 이튿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하는 어떤 주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그 뒤에 그 다음에 아니면 그때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을 연결해 보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런 구조가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지리적 구도입니다. 지리적 구도를 하기에는 일단 다른 복음에 대한 지리적 구도를 좀 아셔야 돼요. 루카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테오 마르코하고는 마테오는 안 했고, 마테오는 제가 얘기했죠. 마테오는 지리적 구도에 대해서 구조를 나눌 때 지리적 구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리적 구도로 나누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더 헷갈려. 그러면 중간에 나눌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했죠? 설교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셔야 돼요. 설교.
그래서 산상설교, 그 다음에 비유설교, 그 다음에 파견설교, 공동체 설교, 파견설교, 그 다음에 정말설교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나누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를 앞에 있는 설교들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해요. 산상설교가 있기 전에 5장 이전에 4장까지 이야기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4장까지 전사의 전사. 전사에 어떤 내용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잘 보시면 요수에 있던 어떤 본당 신부님이 한번 제가 저번에 사전 연수를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쓰여져?